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가라사대 같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 하면 이제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얘기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이렇게 중복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만큼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랬지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부분을 아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을, 또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 또 영적 존재들,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 받고 올라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쉽게 말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있지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대적하고 그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나가셔가지고 뭘 전파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금식하시고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서 마귀와 대적하게 하시고 그걸 이기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성령이 또 이끌고 예수님을 이끌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공간복음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이 금식하시거나 광야로 이제 그 나가셔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뭐가 나오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위에 같은 데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광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구들을 부르시죠, 지금?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이제 부름을 받은 게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빌립하고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 삼는 일을 아주 자세하게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이제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말씀이 교회 설립의 기초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 전에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죠? 다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끔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곧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는 믿음과 순종과 단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여기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는데요. 교회. 자, 우리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 있는 자가 그 말씀에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뭐로 된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단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은 모든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지체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붙어 있는 하나의 다 각각의 지체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지체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딱 되었을 때 그때의 교회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 우리가 구약의 그 성막도요. 그 성막의 그 장막을 칠 때 그 성막 그 우리가 그 제가 이렇게 했죠. 여기에도 이게 이제 문이고 이게 다 뭘로 돼 있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널판이라 그랬잖아요. 널판. 이 널판들이 쉽게 말해서 누바 끼우는 것처럼 하나의 널판을 이렇게 널판을 이거를 이렇게 이제 끼웠다 그랬잖아요. 끼우고 여기에 이제 고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고리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랬죠. 그게 뭐가 되냐면은 성막을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널판 하나씩 떨어져 있어갖고는 절대 장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치워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게 다 널판 하나가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연결. 여기에서도 하나가 이렇게 빠져보세요. 널판 하나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뚫리는 거잖아요. 이거 온전한 성막이 못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단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그렇죠. 제자를 어떻게 써요?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셨어요.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을 가르친 거는 뭐예요? 그들을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침례 받고 지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고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를 증거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서 먼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를 이제는 부르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죠? 그렇죠. 3년 정도. 그렇죠? 이제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따로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잖아요. 그죠?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산으로도 데리고 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양육입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한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을 하세요. 양육을.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12제자에게 주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12제자를 2명씩 짝을 져갖고 내보내잖아요. 그죠?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 말씀만 가르치고 또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2명씩 짝을 져가지고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고, 그러니까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낫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가갖고 우리도 가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더이다 막 하면서 막 기뻐갖고 돌아오는 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귀신이 나간 거를 보고 기뻐하느냐? 그거보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보고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내보내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도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누구를 받아라?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냥 집에 갔다 왔다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본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 3년 딱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누구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죠. 120명에게 예수님이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120명 중에 11 제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그들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잡으세요. 성령 충만해갖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뭘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로 인하여서?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 이렇게 있고, 또 이 사랑의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교회는, 형태가 있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고, 무형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는 성령 받은 나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교회에 그 세워지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그 보면 이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제자를 부르는 게 뭡니까? 우리들도 이 육체적으로도 생각을 해도 우리가 제자를 부르는 건 뭐예요? 내가 결혼해 갖고 누구를 낳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그냥 낳아놓기만 하면 돼요? 안 되지요.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님은, 엄마는, 아버지는 그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기 전부터 가르치잖아요. 엄마가 아이가 딱 태어나요. 요즘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들이 그 태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음악도 들려주고 계속해서 그 아이한테 책도 읽어주고 뭐 말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음성보다도 아빠의 음성에 더 반응을 잘한대요. 이게 그 남자의 음성에 조금 아이들이 이게 그런가 봐요. 이게 이제 전문가가 하는 말인데 그거는 뭐 전문가 말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가 예. 그러니까 그 뱃속에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요즘은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일해 갖고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둘밖에 안 나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똑똑하게 잘 키울까 해가지고 젊은 부모들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 태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태교를. 그 실제로 그 아이가 듣는다 그러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뭡니까? 계속 그 아이가 딱 잉태되면 그 아이를 그 부모는 뭐 합니까? 양육하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엄마가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품고 있으면서 계속 그 아이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딱 태어나요. 그러면은 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엄마 아버지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아이한테도 엄마, 엄마 해봐. 엄마, 아빠, 여기는 할머니야, 여기는 할아버지야.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다가 보면 그냥 엄마, 엄마 합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니까 엄마, 아빠를 하죠. 저기 그 미국에 가면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말하면서 한국어를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들려주고 가르치니까 그 아이도 따라서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 아이한테 한글을 들려주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한글부터 띄는 거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듣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습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그죠?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안 되니까 어디를 보내요? 이제는 뭐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이제 거기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양육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양육받은 아이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양육받은 아이는 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하는 게 뭘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그러면 이제 장성해갖고 자기가 돈 벌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살림을 차려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을 꾸미는 거잖아요. 새로운 가정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가정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가정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뭐가 나와야 된다?
제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가 이 제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 아이를 이렇게 낳고 양육해서 직장까지 보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혼 안 하고 혼자서들 그 처녀 총각들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들 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나라의 형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가서 장성했으면 이제 만나갖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거기서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자식을 또 양육해서 키워갖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나라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이 형성하시는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등뼈가 있고 갈비뼈가 이렇게 있고 또 척추도 이렇게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다리에도 다 뭐가 있어요? 뼈가 있습니다. 여기 뼈가 있어요. 이 뼈가 각각의 그 뼈들이 딱 그 골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골격이 딱 됐을 때 그 사람이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골격, 쉽게 말해서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등뼈는 등뼈대로, 척추는 척추대로. 그게 보니까 우리가 다리에도 뭐 이렇게 고관절, 그게 뼈잖아요. 뼈. 그죠? 고관절이니 또 여기 이제 우리가 다리도 이게 다 이렇게 뼈가 있고 무릎에도 다 뼈가 있어 갖고 예, 우리가 무릎이 왜 관절이 그 관절이 뼈잖아요. 계속 다리를 걸어 다니고 움직이니까 그 무릎 그 물렁한 뼈가 있대요. 그게 닳아가지고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 이제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인공관절을 넣어주잖아요. 인공관절을. 그거 안 되니까 그거를 갉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그 뼈가 골격을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골격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제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자, 28장 우리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누구를 삼아라?
그렇죠.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제자 삼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자 삼는 일.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3절에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니. 우리가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아이가 처음부터 밥을 먹지 못해요. 그죠? 아이가 딱 태어나면 무엇을 먹고 자라죠? 엄마 젖을 먹고 삽니다. 엄마 젖을. 그래서 엄마 젖을 먹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젖을 떼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젖 떼는 게 얼마 만에 젖을 떼죠? 한 1년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1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이유식 먹죠? 그 우유를 요즘은 엄마 젖을 옛날에는 막 3살 4살까지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던 아이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젖을 떼서 이제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뭘 먹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밥을 먹다가 보면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게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잘 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고 우리 동네에 한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40이 넘었습니다. 아니다. 30이 넘었나? 하여튼 나이가 꽤 많이 돼 있거든요. 30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게 깨무는 그 이빨이 있는데도 깨무는 거를 못 해요. 씹는 거를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빨아먹는 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3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밥도 못 먹죠. 이게 뭐 깨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물 종류만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그러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교회 좀 밑에 이렇게 사시는 분 그 아들인데 이제 맨날 이렇게 얼굴 보면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뭐 씹는 것이 안 되니까 그 몸은 이렇게 정상으로 자라는데 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씹는 게. 그러니까는 맨날 이렇게 마시는 것만 빨아먹는 것만. 그래서 항상 빨대만 빨고 있는 거예요. 빨대만. 그러니까는 이게 몸이 이게 정상적으로 영양분이 잘 안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삐쩍 말라갖고 걷는 것도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해요. 그게 몸이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못 먹어서. 이게 그래서 그 부모님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은 그 열린교회, 엘림교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못 심는데요. 이렇게 못 심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이게 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유를 띠고 이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또 뭐 과자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못 해주니까 이 몸이 정상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부모님 두 분이 그냥 그 아들에 대한 그냥 늘 데리고 다녀야 돼. 늘 지켜야 되고 이게 항상 마음을 놓지를 못하셔요. 그 몸은 정상인데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빨도 다 났거든요. 이빨도. 그러니까 몸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되는데 이게 씹는 게 안 된대요. 씹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젖만 먹고 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처음에는 젖을 먹고 살지만 그 어린아이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 1년도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젖 먹는 게. 요즘은 아이들이 빠른 애들은 이유식을 되게 빨리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유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으로 해갖고 밥을 먹어야 이제는 장성한 아이가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항상 너희들은 언제까지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 있을 거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냐.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젖을 먹고 사는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 신앙이 장성한 자가 있고 또 신앙이 장성하지 못해갖고 조금만 일이 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그 신앙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신앙이 장성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는 누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그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사는 아이에게 엄마가 없어 보세요. 젖을 먹이는 엄마가 없어 보세요. 요즘은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 우유라도 사갖고 그 우유라도 먹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유를 먹여주는 보호자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언제까지 우유만 먹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도 항상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되고 엄마가 우유를 먹여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20살이 됐는데도 엄마가 계속 그 아이 쫓아다니면서 우유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마도 힘든 거고 그 자식도 힘든 겁니다. 장성을 해줘야 장성한 자식이 되어야 할 때는 큰 자식이 되어야 할 때는 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이제는 조금 크면 뭐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뭐 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장성하면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중학교 보내야 되는 거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항상 어린이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크지를 못하고 항상 그 어린아이일 때 그 모습으로만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저도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제 그 아들이 둘인데 그 큰 아들이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을 못했어요. 이제 장애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작은 아버님이 그 아들을 맨날 그 케어를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신 거예요. 작은 어머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이제 맨날 그 누워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니까, 또 밥을 안 챙겨주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또 그렇다고 일도 안 하면은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그냥 그 돈 몇 푼 받는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아버님도 연세가 이제 계속 드시고 본인도 이제 생활하기 힘드신데 그 아이는 이제 뭐 장성은 크기는 커요. 근데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걱정이, 내가 죽은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그 남동생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 형을 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을 그 데리고 있는다는 게 그 쉽지 않지요. 그죠? 부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늘 걱정이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작은 어머니, 내가 도저히 이제는 나이가 먹어갖고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 시설에 보낼 수 있는 데가 있을지 좀 알아봐 달라 하고 전화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데 이게 이제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어갖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야 어떠한 그런 병명도 나타나고 이제 어떤 아이라는 게 증명이 돼갖고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야지만 그 진단을 받아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도 못 가는 거야. 작은 아버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부추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 병원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작은 아들한테 얘기를 해봐서 한번 데리고 가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고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작은 아들이 그 이제 얘기를 했더니 걔가 데리고 가서 이제 요양병원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못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버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식이 먼저 가니까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이제 그 작은 아버님이 하는 말이, 내가 있을 때 가는 것이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가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아이를 누가 돌봐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한편으로는 불쌍하지만 또 먼저 가는 것이 진짜 더 뭐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성할 때 정말 장성해주고 올바로 클 때 커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니까 정말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해주는 부모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이 먼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더 오래 살기를 원하지. 근데 그 자식이 그게 안 되니까, 부모의 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니까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이제는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초신자고 새신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일 때는 보호자가
돌봐줘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을. 그렇잖아요? 응? 우유도 타서 먹이고 나한테서 젖이 안 나오면 우유라도 타서 줘야 되는 거고, 우유라도 못하면 뭐라도 해갖고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유가 없을 때는 밥을 해가지고 그 밥을 엄마들이 입으로 깨물었대요. 이렇게 깨물어갖고 그 물을 그 아이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젖이 안 나와서 그 아이가 못 먹을 때에는 그렇게라도 해줘서 그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처음 오신 분들, 믿음이 약하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어린아이 초신자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걸음마 바로 하는 거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고, 이제 젖을 먹여서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니까 기어다닙니다. 그러면 기어다닐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뭐라도 잘못 주워서 먹으면 그 아이가 목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먹지 않도록 그거를 부모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지요. 그럼 이제 걸으면서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면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생활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도 하고,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육을 시켜서 그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면 이제는 부모들이 손을 안 대도 되잖아요. 손을 안 대도. 저는 지금 우리 주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을 대야 돼요. 걔는. 그래서 뭐가 잘하는 건지, 뭐가 잘못하는 건지 제가 일러줘야 된다고요. 우리 주혜 나이에는.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지가 혼자 잘한다고 하지만 지 생각이지 잘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요.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혼내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은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장성해갖고 지가 이제는 돈 벌고, 지가 직장 다니고, 지가 할 일을 지가 알아서 하니까, 지금은 제가 걔를 뭐 때리겠습니까? 제가 뭐 걔를 뭐 이제 이렇게 권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논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은혜야. 이렇게 얘기는 해줬을 때도, 옛날 어렸을 때처럼 막 제가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미 이제 장성해서 지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장성한 분들이에요. 그죠? 이제는 때려서 하실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들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장성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해 갖고 새로 오신 분들은 어린아이에게 젖먹이듯이,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그러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장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들이라고요. 이제는 컸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아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또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요.
이게 이제 지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체험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말씀이 녹화돼 갖고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은 예배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듣는 말씀들이 계속 녹화돼 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올려지고 블로그에 올려지고 또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또 카톡으로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참 이게 우리들이 말씀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그냥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냥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 틀어놓고 그냥 뭘 하더라도 말씀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영적으로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충만함이. 근데 이게 전혀 그냥 예배만 왔다 가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돼버리면 이게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 듣는 게 우리가 예배잖아요. 예배.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뭐가 되냐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제가 보니까 교회 얼마 나오지 않으셨어도 집에서 계속 말씀을 틀고 들으시는 분들은요 신앙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병에 걸렸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이 병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뭐 하자 이겁니까? 누구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죠.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체험들이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타나면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 생활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생활이 돼야 우리가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적 생활이라 그럽니다. 영적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는 것이 우리 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그 가르쳐주는 성경이 이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 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이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면 이 영적 생활은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음식 먹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20년을 살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음식을 우리가 한 번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에. 우리가 한 달치 먹을 음식을 한 번에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음식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 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 감당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그 세 끼에 필요한 양만큼을 먹어야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주일치 그 음식을 한 번에 먹어도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뷔페 가면 돈이 아까워 갖고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죠? 또 갖다 먹고 또 갖다 먹고 또 갖다 먹고. 왜? 돈이 아까워서. 그죠? 근데 그렇게 먹고 나오면 힘들지요, 몸이. 그죠? 몸이 무겁잖아요. 이제 더 많이 여기까지 목까지 찼으면 이제 숨쉬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그죠? 너무 여기까지 음식이 차버리니까 숨쉬기도 힘들다니까요. 이게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식하면 건강에 안 좋다 그러죠. 그런데 한 번 한 끼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러는데, 우리가 일주일치를 한 번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가 소화를 못 시켜요. 한 달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먹고 소화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이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하루 세 끼를 필요한 양만큼 먹어줘야 되는 것처럼, 응? 그것도 과식하면 힘들어갖고 힘든데, 그잖아요? 그것도 먹었는데 소화가 돼갖고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 배가 계속 나오죠. 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먹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위에서 이거를 소화를 못 시켜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연치는 거죠. 체하는 겁니다. 그럼 체하면은 배만 아픕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필요한 새끼의 양식을 필요한 만큼 먹어줘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생활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생활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생활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밥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도 밥을 먹어야, 하루 세 끼에 밥을 먹어야 힘들지 않고 그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먹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와서 먹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양식을 먹는 사람이 한 번을 먹고 일주일을 유지한다는 게 쉬울까요? 네? 한 끼 먹고 일주일 금식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마다 하루 양식을 이렇게 먹어주면 그냥 스스럼 없이 우리 육체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뭐예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먹어요? 우리 영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2장 3장에 가서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이 육체의 귀가 들으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장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먹는 자와 매일같이 말씀을 먹는 자와 일주일에 2번 먹는 자와 일주일에 3번 먹는 자와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우리가 새벽 기도가 6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요 예배 있죠. 금요철에 있죠. 또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오후에 있죠. 한번 그렇게 하면 10번의 예배를 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을 먹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번 먹는 자가 있고 그 한 번도 못 먹어갖고 한 달에 1번 먹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한 달에 1번 먹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집에서라도 말씀을 틀어놓고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 보내주니까 얼마든지 틀고 자기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새벽마다 제가 계속 일주일에 그 성경 읽는 거 말씀 올려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녹음된 말씀 그 말씀 계속 틀어놓고 들으시고 그래야 자기 영혼이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나태해져 버리고 그 영혼이 방심해 버리면 그때 누가 와서 틈타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이 와서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서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보면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열매가 열려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가지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굵고 아주 튼실해야 됩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봄에 이렇게 가지가 나옵니다. 다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가지가 그 거름을 먹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 가지가 튼튼해 갖고 굵게 나오는 가지에서는요 다 열매가 튼실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한 화분에서는요 죽었다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거든요. 지금 열매를 보세요.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게 왜 그래요? 가지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가지가 부실하고 가지가 앙상하니까 절대 그 가지에서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무화과는 싹 나오는 곳마다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싹이 나왔는데도 잎이 폈는데도 그 사이에서 열매가 안 달린다니까요. 왜 그래요? 가지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요, 한번 보세요. 1달란트는 그만큼의 그 사람의 그 능력이 그거밖에 안 다니까 주인이 그만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감당 못 해갖고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와갖고 그것만 갖다가 땅 파갖고 그것만 갖다가 주인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거를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아 버리고 누구에게 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은 없는 자를 거를 왜 빼앗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가수원지기들이 항상 해마다 해주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열매 나무를 항상 해마다 해줘야 되는 거에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그냥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계속 가지가 뻗어서 그 나무는 크겠지만 열매가 많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쳐주는 겁니다.
가지를. 그러면은 그 가지를 쳐주면 다음 해에 그 한 가지 순에서 2가닥이 나오고 3가닥이 나오고 4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순을 잘라준다 그러거든요. 순을 잘라준다. 그래서 순을 잘라줄 때 잘 보세요. 순을 잘라줄 때 어떻게 잘라주냐면 틈실한 나무 그 가지는 내비둬요. 그리고 옆에서 아주 힘들게 나오는 가지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라줍니다. 잘라줘요. 왜 그래요? 영양분이 그 쓸모없는 가지에게 가지 않도록. 쓸모없는 가지에게 열매 그 영양분이 가버리면 틈실한 가지에게도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앙상한 가지는 잘라줘 버리고 그 순치게 한다 그러죠. 그 농부들이 순치게 할 때 아까워합니까? 안 아까워합니다. 그 호박도요. 그 고구마 순도 그 순을 잘라준다 그러잖아요. 그 고추도 순을 잘라줍니다. 끝에를 이렇게 따줘면 그 위에서 고추들이 많이 열린대요. 그래서 농부들이 항상 해주는 게 처음에 순 잘라주는 거예요. 순 잘라주는 거. 그거를 해줘야 더 많은 과실이 열려요. 그럼 순 자를 때 그 농부들이 아까워하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쓸모없는 자에게 영양분을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왜 빼앗았습니까? 그 사람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1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줘봤자 그 사람은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달란트는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빼앗아서 열심히 일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달란트 가진 자는 뭐예요? 그 11달란트로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다음에 한 배만 날려도 2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남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처음에 왔을 때는 붙잡아줘야지. 장성할 수 있게끔. 근데 장성한데도 그렇게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기다렸다가 그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조금만 더 참아봤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자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보세요. 제자들에게 어디다 뒀지? 요 제자들에게 자 가르치고 양육한 다음에 뭘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자들, 요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뭐냐면은 처음에 어디? 예루살렘과 그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가 먼저예요?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뭐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실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에는 침례받고 공생애를 알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나가셨죠?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죠.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게 하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번째 공생애가 뭐죠? 뭘 전파했어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네 번째는 뭐죠?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가르쳤다.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산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오병이어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다가 못 익혀놓고 말씀 전하 그 말씀 전할 때 그게요 복음 전파예요. 전도하신 거라고요. 전도하셨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근데 그들에게는 다 뭘로 얘기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그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비유로 한 거, 비유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와갖고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알려주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니까요. 군중들에게는 그냥 전도하신 거예요. 전파하신 거라니까요. 하늘나라를 전파하신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은 가르치면서 양육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내가 군중이라 하면 그냥 예수 믿고 끝나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끝나는 사람은 뭐예요? 불 가운데 구원입니다. 구원만 받는 겁니다. 구원만. 그러나 이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이 제자들은 마지막에 다 뭐 했죠? 순교하죠. 그죠? 우리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삼았단 말이에요. 교회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회로 세운 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초예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양육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도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러니까 어떡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핍박이 오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나라에서 박해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 엄청 박해가 이제 나라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산에 시간이 그래서 그랬는데, 부산에 세계롭교회 있죠. 그 세계롭교회가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교회에 와서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주일학교 그 모범교회가 그 부산의 세계롭교회였어요. 그 세계롭교회의 주일학교가요 엄청납니다. 그 주일학교가 최고로 잘 되는 교회가 그 부산의 세계롭교회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분들은 항상 그 부산의 그 세계롭교회를 탐방하러 갔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학교 교사가요, 만약에 주일학교 예배가 9시다 그러면 교사들은요 7시나 7시 반에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아이들을 그 교사들이 다 나가갖고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아이들에도요, 교사들이 나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 다음에 9시에 예배를 봐요. 그렇게 갖고 주일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가 최고로 그 많고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가 부산의 세계로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제가 그 예배하는 실황을 제가 봤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른들 예배를 보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같이 예배를 봐요. 거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어른들하고 같이 보게 해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듣는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예배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앞에 먼저 앉더라고. 앞에다 앉히는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어른들이 뒤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막 그 몇천 명씩 되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 이제 그 젊은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데, 요번에 이제 막 그 나라가 막 그러니까 세계롭게 그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갖고 교회가 막 뭐 이제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그 아이들 양육 그 교육 문제, 이제 나라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받는 이 교육이, 학교 교육이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이 엄청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있답니다. 진짜로.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학교에다 맡기고 있는데, 지금 학교 교육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지금 엄청 이게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니까 그분이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알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요, 그 목사님 그게 없는데도 그냥 뭐 선거법 위반이다 해갖고 어젠가 그젠가 구속시켜 버렸어요. 지금 교회들을요, 우리 교회는 워낙 아직 크지 않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들어오겠지만, 큰 교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목소리 내는 교회들을요, 지금 다 압수수색하고 그냥 다 이게 저기 하고 구속시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를 없애는 법안을 이렇게 찬성한 국회의원이 지금 77명이랍니다. 제가 어제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 77명인가가 교회 없애는 법안을 이렇게 찬성한다고 올렸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법안이 올라갔답니다. 이거요. 지금 교회,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를 나라에서 탄압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때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최초로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들고 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가장 먼저 네 가까운 데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나라도 선교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갖고 그 마지막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가는 겁니다.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박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나요?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져서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어 갖고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 갖고 이게 유대로 가고 또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군중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나가게 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성령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나가게 갖고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우리도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혼자 믿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여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 믿고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문 닫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자꾸 증인을 만들고 자꾸 제자를 만들어 나가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 골경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또 도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시작.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제자를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